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몇 장 했었죠? 누가복음 15장을 다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왜 갔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설교와 순서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산상수훈 했었죠. 마태복음의 5, 6, 7장 산상수훈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천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게 어디냐 하면은 그게 마태복음의 13장입니다. 그 13장에 가서 보니까 천국이란 건 결국 뭐냐? 천국이란 건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예수의 품에 안긴다는 뜻이고 천국을 누린다는 건 예수와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다 알듯이 마태복음의 맨 앞부분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단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내가 소유하려면 내가 예수의 품에 안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온갖 똥이 묻고 더러운 게 다 묻고 독약이 묻고 막 그랬는데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 집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씻어야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상태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첫 번째 조건이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회개가 뭐냐 해가지고 회개를 정확히 설명한 누가복음 15장을 살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회개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외국어를 그것도 현대 외국어도 아니고 고대의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려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 쓰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라 내지는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해야 오해가 안 생겨요. 근데 그걸 한자말로 회개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특히 옛날에 글깨나 읽었다는 분들이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이 회개가 후회할 회자에다 고칠 게자니까 탁 보고서 내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고 고치는 것이 회개구만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회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회개만 하면 천국 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주는 게 그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그러면 왜 13장하고 훅 뛰어서 18장으로 가느냐 그럴지 모르는데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 꼼꼼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학자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5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5개가. 맨 처음에 나오는 설교가 뭐예요? 5, 6,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설교가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천국에 관한 설교입니다. 13장. 그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가 이제 오늘 살필 뭐예요? 18장인데 이거를 뭐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18장을 교회의 모습에 관한 거다. 아니면 제자들의 도에 관한 거다. 제자들이 갈 길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 25장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5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4번째 설교를 살핀다 이겁니다. 4번째 설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걸 펴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게 처음에 보면 천국에서 큰 사람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한 단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 15절부터 단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래서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읽어보신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큰 사람 하는 첫 번째 소제목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벌써 제자들의 생각이 이미 어때요? 정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자라고 삐뚤어진 겁니다. 천국에 가서 크려고 하는 생각이 이미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죠? 천국에 가서도 지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대답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 못 가 이겁니다. 절대 못 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못 가.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아무리 다니고 직분이 목사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허허 이거 참. 뒤집어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아닌지 또 따져봐야 되지만 참 어린아이 같아야 된대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다. 이거 참 유치하게 굴라는 거예요? 땡깡부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걸 오해할까봐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가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핵심적인 단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가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이 어린아이가 싫어요. 왜 나 불러요? 다른 애 불러요. 이 소리 해요? 안 했어요. 여기 서라 그랬으니까 그냥 섰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얘가 다리 아파서 앉겠어요? 이랬어요? 그런 말도 없어요. 투덜거리지도 않고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많은 사람을 우리는 똘똘하다, 똑똑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기엔 똑똑하고 똘똘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그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첫째,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게 별로 없습니다. 울다가도요, 사탕 주면서 이제 그만! 그러면 또 금방 이렇게 하고서 또 그칩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하고 씻고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감정을 더 유지해야 자기의 인격이 유지가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요, 유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춘다, 이 말을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을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성경의 말씀은 또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겸손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사실은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요? 겸손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낮추는 그런 정도 어떤 윤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18장 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지금 예수님은 18장 이 부분에서 겸손이란 단어를 절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쓰시지 않은 단어를 자꾸 집어넣는 거,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절 보고 만약에 번역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원어 그대로 갈 겁니다. 가능하면.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표지어처럼 제목처럼 두 글자로 간단히 겸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어린애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 그 어린아이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 어린아이를 떠받들고
영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조차도 그 어린아이하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라든지 어린애를 보고 이쁘다 귀엽다 그러면서 아유 자식 그놈이 이뻐 기특해. 그거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낮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애에 대해서도 아이고 여놈 이뻐라 아이고 그러고 뽀뽀해 주는 거 그거 낮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마치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구원을 내가 기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겸손하게 감사하게 황송하게 여기면서 어린애 하나를 떠받드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괜찮은데 그 반대되는 행동이 뭐예요? 그게 6절입니다. 실족해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과 실족해 하는 것이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에서 그걸 놓치면은 이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거기 실족해 한다는 것도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영접한다 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두 개를 갖다가 연결해 놓고 동그라미 찍어서 연결하고서 화살표로 양쪽으로 해 놓으십시오. 그게 반대예요. 내 성경 아닌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교회 성경도 표시해 놓으십시오. 내 거 아니어도.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더욱더 낮아져서 내가 훨씬 낮아져서 그 사람을 떠받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족해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남 위에서 군림하고자 한다? 실족해 하는 거예요. 남에게 명령하고 큰소리치고 뭐 네가 잘했네 잘못했네 그러고 막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게 실족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화가 있대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모르고 읽고 넘어갈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알면 알수록 무섭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엔 무조건 좋은 분이에요. 무조건 좋은 분인데 알면 알수록 어때요? 나중에는 두려운 분이에요. 신앙인이 영적으로 철이 들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만 알아요. 근데 철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무서운 분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화를 당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손이면 잘라버리고요. 다리도 찍어버리고요. 눈이면 뽑아버려라. 차라리 그게 낫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은 거꾸로 다시 또 돌아가면 어린애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어린애 하나라도 네가 위에서 잘났다고 목에 힘주면서 군림하는 자세로 떠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때 손가락질한 네 손 잘라버리고 그때 그걸 보고 온갖 생각이 다 나게 네 눈 뽑아버리고 그때 네 입이 어쩌고저쩌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했으면 그 입 차라리 뜯어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지금 8절 9절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그렇게 업신여기고 어린애 하나라도 딱 뜻이 받들고 섬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눈에 보기엔 그 어린애가 단순한 어린애지만 사실은 어떻다?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조그만 어린애 하나까지도 하늘의 천사가 몇 명씩 할당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서 한 사람에게 붙어있는 천사를
본 사람들 얘기하면 보통 6명 붙어 있다고 합니다. 6명, 천사가. 근데 그들이 맨날 살핀다는 거예요. 그 본인을. 그러면서 주위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린애에 대해서 어떻게, 주위에서 누가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하는가를 항상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그 천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올라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남 비판하고 뭐하고 하겠어요? 남 실족하게 하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짓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알면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회개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 조건이 뭐다? 낮아져라 이거예요. 이 낮아진다는 단어가요. 낮아진다는 단어가 그 헬라어의 타페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뒷페이지 둘째 거기 나와요. 단순히 윤리적인 의미에서 겸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건 어떻게 해야 낮아져요? 자기 자신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낮아져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절대 인간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여러분들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비난하면 기분이 좋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잘생겼어요. 똘똘해요. 아이고 머리가 대단히 좋은가 봐요. 훌륭하세요. 이러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드러낼 게 눈꼽만치도 없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욕을 조금 먹으면 아유 욕 먹어 싸지. 나는 그보다 1000만 배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만큼 먹었으면 감사하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낮아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아지는 거 아까 18장 지금 마태복음 18장 그 4절이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 낮아진다라는 이건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임을 용서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임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거지 상태라는 거예요. 동전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구걸할 깡통 하나조차도 없고요. 구걸할 때 깔고 앉을 거적대기 하나도 없어요. 네. 한 푼 줍시오, 적선하십시오 하고 말할 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그런 상태에 아주 철저한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죄로 가득한 죄덩어리다. 내게 죄가 많다가 아니라 나는 아주 죄로 똘똘똘똘 비벼지고 다져지고 그야말로 반죽이 된 죄덩어리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는 자, 그래서 일이 1000개, 10,000개라도 남한테 변명하고 잘났다고 말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딱을 때려도 가만히 있고요. 남이 얼굴에 침 흘려도 가만히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 자기 죄를 깨닫지 않는 이건 안 돼요. 누가 때리는데 가만히 있고 얼굴에 침 뱉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지옥에 가기도 지옥이 아까울 정도로 죄가 많은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은 남이 나한테 침 뱉고 따고 때려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야말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이게 소위 말하는 팔복에서 앞에 말하는 4가지 사람이죠. 이걸 깨달은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뒤에 나오는 뭡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예요. 네? 여러분 24절에 나오죠? 18장 24절. 만달란트 빚진 자. 그거예요. 만달란트라는 게 지난번에 그랬죠? 대략 요즘 시세도 아니고 요즘은 더 올랐겠죠? 대략 한 2015년 시세로 한 7년 전 시세로 20조라고 20조. 그럼 여러분들 20조 빚지면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근데 내가 그런 식으로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리적 수준에서 겸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겸손한 자 그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리적인 수준에서 겸손을 생각한다. 그러는 순간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윤리적 수준에서 겸손은요,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윤리적 수준에서 겸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선입니다. 위선.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남이 칭찬하면 속으로 흐뭇해하는 거. 나는 괜찮은 사람에 속해. 이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신이 낮아지는 건 보통 인간 사회에서 윤리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낮아지는 건 내가 지독한 죄인이다. 구제불능한 죄인이다. 구제불능의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금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말하는 낮아진 자예요. 이걸 갖다가 윤리적으로 내가 그냥 남들 앞에 그냥 인사할 때 남들은 고개 까딱하는데 나는 90도로 허리 꺾어서 배꼽 인사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남한테 칭찬하고 항상 나를 안내세우고 그런 식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걷어차고 딱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다는 걸 깨닫는 데서 나오는 자기 자신의 낮아짐. 그걸 지금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18장 1절부터 첫 단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래요. 천국에서 목사면 크고 총회장이면 크고 교황이면 큰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평신도는 뭐 천국에서 서열이 뒤로 밀려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천국에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낮아진 자가 최고예요. 낮아질수록 최고예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냐? 99마리 양을 놔둔 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지난번에 살폈던 거죠.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14절에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잃는 게 뭐예요? 잃는 거. 왜 잃어요? 사람들이 실족해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도 잃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는 건 왜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 실족해 하기 때문이에요. 실족해 하는 건 왜 그래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잘났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게 참 이런 얘기하기 죄송합니다.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교회 식당이 있어요. 식사를 하시는데 평신도들 식사하는 자리와 목사를 비롯해서 그 높은 장로들 식사하는 자리가 칸막이가 따로 돼 있고 반찬이 다른 걸 제가 봤어요. 성도들은 그냥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 식사를 별도로 반찬을 별나게 해가지고서 대접을 해드려요. 그들은 천국 갈 겁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들은.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특별히 목사니까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 사람 반드시 못 갈 겁니다. 왜요? 천국을 가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회개요. 두 번째가 낮아지는 건데 그 목사는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못 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 행동을 계속하면서 목사의 그런 행동을 보고 듣고 간접적으로 배우게 함으로써 나중에 평신도들이 장로가 되고 그 중에 또 목사가 나오면 또 그 짓을 할 거거든요. 또 지옥 보내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뭐 어떻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목사를 들어서 비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장로라고 해서 목에 힘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권사라고 해서 목에 힘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힘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을 건너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 15절부터 보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21절에 단락이 바뀌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했는데 여기는요 사실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의 주제.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어떻게 해라? 일단 15절에 너와 그 사람과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하래요. 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게. 그래서 어떻게 해라? 회개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회개하도록. 가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막 정지하는 게 아니라 너 그따라면 넌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부드럽게 얘기해서 회개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얻은 것. 이 얻은 것이라는 거기 얻은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말이 뭐예요? 12절에 나오는 이르면입니다. 이르면. 잃은 양 그럴 때 이른입니다. 아시겠어요? 잃은 거예요. 그 얻는 것과 잃은 것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잃은 양이란 뭐예요? 실족하게 된 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실족하게 된 양. 그래서 네가 잘 부드럽게 얘기하고 차곡차곡 얘기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만들면 너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건져낸 것이다. 구한 것이다. 이 얻었다는 단어는요. 건졌다, 구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다양한 곳에 어디서는 얻었다, 어디는 건졌다, 어디는 구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네 형제 하나를 실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죄악에서 건져낸 것이다, 구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걔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16절에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너까지 하면 두세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잘 얘기해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사람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딱 차곡차곡 짚어서 그게 잘못됐음을 깨닫게 해라 이거예요. 깨닫게 해라. 지금 이것도 뭐예요? 너 그따라오면 지옥 가? 너는 나쁜 놈이야? 판단하고 정죄해라?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차근차근. 이게 2단계로 하라는 겁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즉 회개하지 않거든 어떻게 해라?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라가 아니라 그냥 상대하지 말아라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왕따 시켜랍니다. 너는 그따로 하면 넌 나쁜 놈이야. 네가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왕따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람을 벌어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고치든지 뭐 어떻게 하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나서서 왈가왈부하고 올래 그러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고 잘난 척하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개가 둘이서 싸우는데 개끼리 싸우는데 사람이 끼어들어서 야 내가 보니까 이 개야 네가 틀렸고 저 개야 네가 맞아 이러고 끼어들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서 맨다 푼다 이 말을요, 이게 참 아주 절묘한 말입니다. 우리는 맨다 푼다 그러니까 이게 끈으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푼다는 거는요, 푼다는 게 결국 뭐예요? 푼다는 게 이게 사실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그 사람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할 거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네가 만약에 세상 살면서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네가 용서받지 못해 그 소리예요. 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용서 안 해주셔. 그럼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서 그 죄가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18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죠. 여기 이 말을 가지고요, 너희가 그 다음에 19절 가지고 오해를 해요. 진실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죠.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너희가 합심 기도하면 그게 뭐가 됐든지 다 들어줄게. 천만의 말씀 그 소리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 오해를 해요. 문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은요 18절에 이어서 나와요. 이어서. 그러니까 17절처럼 잘못한 사람을 달래고 타이르고 교회에서 쭉 얘기를 해도 안 되죠? 말 안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하고 세리처럼 여기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말아요. 그 대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8절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마음속으로는 용서를 해야 한다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그 못된 사람을 벌을 주고 뭐 할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용서해라.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풀어라.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가 풀어라. 그러면 너희 죄까지 하늘에서 다 풀려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한 명만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진실로 다시 너희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여기 두 사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을 같이 가가지고 데리고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나쁜 놈이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때? 그 사람 때문에 어쩌고 해. 그걸 알고 가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그 두 사람이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죄하고자 싶은 생각이 다 떠나게 하옵시고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용서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의하면 정확히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남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에 들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너희가 기도를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기 그들이란 뭐예요?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잘못한 사람을 놓고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쭉 얘기하면서 증인이 됐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한대요. 그 사람 건져준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단계적으로 세 단계에 거쳐서 남이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 같이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거들랑 관계 끊고, 그러고 그 대신 끊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 앉아서 기도해라.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너희는 건져준다. 너희는 천국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20절까지 풀이를 하니까 여기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 그러지 대충 모르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 그죠?
그럼 뭐 허린 목사는 얼마나 언제부터 잘나서 잘하느냐? 아니에요. 저도 주님이 오늘 아침에 이거 다 이런 거 깨닫게 하신 거고 이 자리에 서니까 더욱더 정교하게 말이 나오게 지금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지 저도 솔직히 어제까지 다 몰랐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깨닫고 그래도 못 알아들을 걸 뻔히 아시니까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에 연속으로 예를 들어주시는 게 21절 용서할 줄 모르는 종비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마치 잘 알아들은 것처럼 잘난 척하고 앞으로 탁 튀어나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7번까지 할까요? 이러고 잘난 척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여러분 7, 7은 49, 490번을 용서하면 동일한 죄를 490번을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거의 평생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라도 하라고 무한히 해랍니다. 무한히 해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사람 회개할 때까지. 지금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열받아서 우리는 속이 타가지고 안 하고 말죠. 네?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용서라는 단어가 21절에 나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쭉 보면은 용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 35절의 끝에 보면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분명히 21절 이하의 마지막 달라고 용서에 관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용서 그러면은요, 이게 또 한글로 용서를 해버리면 또 착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용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주보 뒤에 세 번째 보십시오. 용서. 이 용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원래 멀리 보내다 이거예요. 멀리 보내다, 멀리 떠나보내다, 풀어주다 이거예요. 아까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푼다는 거 있죠. 그거랑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풀어서 묶여있던 걸 풀어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원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빚이라든지 죄를 내가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건 용서 아니에요. 이걸 내 마음속에서 기억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부터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아시겠습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말에 잊어버리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냥 잊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움켜쥐면 용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옛날에 어떤 인간이 나한테 이랬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는 뜻은 뭐예요?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어린애 같은 거죠. 맞습니까? 어린애들은 잊어버려요. 그냥. 근데 그걸 마음속에 계속 담아둔 거는요. 묶어둔 거예요. 풀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용서 안 한 거예요. 풀어놓아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 RPM이란 말, 풀어놓아 보낸다. 이 말은 바로 뭐냐? 풀어놓아 보낸다. 내 마음속에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아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겉으로 미움은 없지만 겉으로 행동은 안 해요. 근데 속으로 생각은 꽁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거 용서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천국 가는 세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절묘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요.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요한복음 11장 44절. 거기 요한복음 11장 가보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44절 가보세요. 예, 요한복음 11장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거기에 그 부분에서 나사로 살리는 얘기에서 끝부분이에요. 나사로 살리는 거에서. 44절. 43절부터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때 풀어놓는 것 그리고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이게 RPM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때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깨끗이 다 죄 문제 해결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기억도 안 왔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용서했어라고 기억하는 거 그거 아직까지 용서 안 한 겁니다. 기억 자체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죠. 진짜 그렇게 해서 다 잊어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요. 편안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미소가 돕니다. 그리고 몸에요. 모든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병이 사라집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 몸에 변화가 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실제로 남의 죄는요. 어떻게 되냐?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거기 그 15절 형제가 죄를 범하고부터 해서 그 이후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 이거 나오는 이것까지 전체를 갖다가 용서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해 없이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해 없이 얘기하려면 용서한다는 건 뭐라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RPM이란 거는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보내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요 묶어놨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풀어서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그게 구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속죄 제사를 지낼 때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죠. 그때 보낸다는 동사가 바로 지금 여기 나온 동사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보낸 다음에는 그게 죽든지 가서 살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걸 느꼈을 때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10,000달란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의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것 같은 그 죄를 풀어놓고 양 염소를 묶었던 목줄을 풀어서 그야말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용서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결국은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은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서 뭐 해라? 낮아져라. 그죠? 어린애같이 낮아져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해라. 근데 용서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 잊어버려라. 뭐를? 남의 죄를 잊어버려라. 예? 자기 자신은 낮아져라. 그리고 남의 죄는 잊어버려라. 그게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다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지금 18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맨 처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회개였죠. 그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다 총?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첫째 뭐? 하나님께
가능하면 그 회계란 말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는 원어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순간 우리는 자꾸 한국식으로 생각한다니까. 한자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라? 네가 피조물이고 네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라. 낮아져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아시겠어요?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예요. 아까 어린애 하나를 섬기는 게 곧 나를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네가 낮아져.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다. 낮아져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세 번째. 네가 살고 싶거들랑, 네가 지옥 가기 싫거들랑, 네가 천국에 죽어서라도 가고 싶거들랑 어떻게 해라? 남의 잘못을 잊어라. 용서해라 그렇게 번역하지 마세요. 용서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런 식의 번역을 안 좋아하느냐면 용서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용서하는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이고 죄인이고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2마리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 또 하나는 안수를 해서 보내버려요. 그 보내는데 그게 양을 위한 거예요? 염소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남의 죄를 내가 잊어버려요. 보내버려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용서 못하겠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요. 이런 인간들은 간단합니다. 멍청한 겁니다. 성경 말뜻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예수는 목이 터지게 얘기하고만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보통 말하는 용서, 남의 죄를 용서가 나 그 사람 용서했어. 이제 안 미워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잊어져. 기억이 없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게 내가 천국 가는 비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는 왜 하라고요? 내가 천국 가려면. 그러니까 세 가지 간단해요. 자, 맨 뒤에 뒷장 보십시오. 거기에 왜 그렇게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 중간 셋째 그런 중에서 셋째하고 시작되는 데 있죠. 그 단락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다. 그러고 1동그라미, 2동그라미에서 쭉 나와요. 그거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판단 정죄하는 거, 판단 정죄하고 용서 못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내가 아직까지 그 사람 판단 정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건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원래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천사장도 못해요. 네. 그 다음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창세기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거 먹으면 네가 선악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게 네 몸에 체질화 돼버린다. 그런 순간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선악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 죽지 않으려면. 아시겠어요? 네.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그 인간만큼은 용서 못해.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움켜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죄를 놓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못 가요. 지옥밖에 못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편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요, 그 죄를 지은 그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사람 모습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 정죄하면 결국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 짓이 아닌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상대편을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틀렸다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야당이 야당을 항상 나쁘다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말한 적 있어요?
불쌍하다고 본다면 그거는 아주 심한 야유로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불쌍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나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불쌍하다고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보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나쁘다고 봅니다. 내 기준으로 저런 나쁜 놈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보는 존재를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나쁘다고 판단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초부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한 번 따먹은 걸로다가 에덴에서 추방당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평생 동안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계속 씹어먹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잊어버려야 돼요. 뒷페이지에 거기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서 회개, 겸손, 용서라고 제가 까만 글씨로 해놓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괄호해놓고 돌아오는 것, 낮아지는 것,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 자, 그 요약 및 결론 보십시오. 영생 천국에 가려면 그리고 영생 천국을 지금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여러분들 천국 가려면 빨리 죽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는다고 천국 다 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안 갖춰지면 천국 근처에도 못 가요. 회개라면 천국 근처는 가요. 문학까지는 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분명히.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회개죠.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자신이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이 무능한 죄인이에요. 지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남보다 머리가 좀 좋고 공부를 잘해서 학벌이 좀 높고 무슨 사회적 지위가 높다 잘났다. 인간이 보기에 잘났겠죠. 근데 그렇게 잘났다고 목에 힘주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남을 무시하는 자예요. 낮아지지 않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린애 같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결단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못 간다는 뜻입니다. 겁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세 번째,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고 만달란트 빚진 자임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 만달란트 여러분들이 살면서 20조를 남에게 빚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돈으로 말하면 20조 이상을 빚진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 죄값이.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고 네가 그런 게 무슨 남 얘기 아니야 이거예요. 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가지고 뭐라 그러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그 남의 죄를 기억도 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알겠어요? 남의 죄를 잊어버리라. 요컨대 예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이게. 우리가 쭉 살폈던 마태복음의 5, 6, 7장에 10장에 13장, 18장, 지금 살펴는 18까지가 그리고 이 성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해서 남의 죄를 잊어라. 아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를 그래도 구원해 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남의 죄 잊어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그냥 누가 갑자기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천국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물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 대답이 이제 금방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죽어서도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도 누려야 됩니다. 첫째 이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은 지금 누리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첫째.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을 일단 누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가려면 첫째 뭐라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회개라는 단어 쓰지 말라니까 가능하면. 그건 번역한 단어니까. 원어 그대로 살리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납작 엎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어린애가 보통 뭐 못하면은 지가 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못해요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고 기다려 나중에 뭐 이거 저거 사주세요. 저거 먹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러면 알아서 기다려 나중에 해줄게.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뭐 진짜 아빠가 해줄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 아빠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러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믿잖아요. 그냥 그렇게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라? 첫째,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져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낮아져라. 너희가 잘났다고 할 게 하나도 없다. 너희가 사람들한테 교만하게 구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 교만하게 구는 것이다. 그건 죄악이다. 낮아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라? 남의 잘못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게 용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서 떠났다면 마음으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잘났어, 뭐 어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1000만 번을 죽어도 싼 그런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내가 어떻게 남이 좀 잘못한 거 좀 말하겠어. 그리고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사람인데 그리고 입 꾹 다물고 다물 뿐만 아니라 다물고 꾹꾹 속으로 썩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이 그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마음에 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예수께서 피값으로 다 없애 주셨어요. 여러분의 지나간 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상처가 이미 던져져 버렸어요. 풀어놓아서 가게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도 없고요. 미움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럴 뿐이에요.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천국으로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도 마음도요 확 풀어져요. 풀어져. 너희가 땅에서 매면 또 땅에서 풀면 그랬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확 풀어집니다. 그래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걔네들이 마귀가 묶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풀어버리는데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에서 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푸시면 마귀가 묵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걸 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습관들이 다 끊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한 조건 다시 얘기합니다. 뭐요?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오해 생겨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는 잊어버려라. 세 가지예요. 이게 기독교에 답니다. 사실. 쉽잖아요. 그죠? 그것만 명심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네? 어째야 한다. 교회에서 말하는 어째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11조도 내지 말고 헌신봉사도 하지 말고 충성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 조금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11조를 조금 늦게 냈는데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나는 11조를 안 내고 있는데 아주 오지게 당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죄의식을 느끼고 어쩌고 여러분들 명확히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지 목사 섬기고 교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 맞다면 그때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 거기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게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무슨 청소하고 뭐하고 물론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진심으로 솟아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절로 하는 것이지 그거를 안 하면은 안수 집사 안 준다니까 그거 안 하면 장로 못 된다니까 그래서 하는 그거는요 정말 유치한 수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